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신가요? 건강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가서 보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내가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all that's within me feels dry.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속에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바로 이 소요리 문답 속에서 답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목적들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행복한 기준을 여러 가지 목적에다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또 목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쩌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목적과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올바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가치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그 삶을 전환시켜 왔던 것을 보게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완전 전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인생을 투자를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아옵니다만 세례 요한이 오늘 3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자신이 성장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떤 계산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어떤 면에서도 그르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은 마지막은 바로 헤롯 왕에게조차도 회개를 선포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의 죄악을 들춰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과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극히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 내 목숨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는 많은 날들 동안을 살지 못합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100살 좀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길어봐야 100년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세상에서 60에서 65세, 70살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마지막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어디다가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도록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유를 발견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될 것이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때의 마지막 순간 목베임을 당해서 그 머리가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서 헤롯 왕 앞에 놓여지기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었던 삶을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었던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어느 장소에서 살아가든 진정한 목적 삶의 목적 그 목적이 우리 속에 희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찾아서 내 삶을 진정한 가치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위로부터 오신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He must be greater and greater. I must be less and les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greater and greater 되어야 된다. 더욱더 위대해져야 된다. 그러나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러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구약 그리스도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애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도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크라이스트가 어디서 왔느냐? Come from above라고 하는 heaven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of faith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이 신앙의 기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는 정말 나의 구주고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나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과 세례 요한이 만났던 예수와 내가 만난 예수가 다른 분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와 동일했는 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더욱더 greater and greater, must be greater and greater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I must be less and less,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되는데,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 소멸되는 연습이 없었던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과 그 인간이 타락한 이 속에서 영생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 2장 6절에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그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그 결과를 우리 인간 스스로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 받은 생명을 스스로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드시고 그저 자유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스트럭션,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라, 신약 성경에서 노모스라고, 헬라어 원어에서 노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하나의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버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 인간은 바로 생명조차도 내어 던져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은, 바로 이 생명을 집어던진 우리 인간들의 삶과 이 태도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근원이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죽음에 처해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내가 집어던져버린 영원한 생명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올바로 이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으로부터 왔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점점 더 저 예수라고 하는, 당신에게 스승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어쩌면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례 요한이 위대하신 분인지,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 들어도 모두가 다 무시해버린다.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는지 몰라요. 던져버리는지 몰라요.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무시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셨고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죠. 그분이 증거하는 증거조차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The Holy Spirit, 성령을 언리미티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씨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보냄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참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완전 대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리미티드가 없어요. 거기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비록 세례 요한이 작은 것을 행할 수 있었지라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리미티드가 없다. 거기는 한계가 없으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great and great, must be great and great고 I must be less and less라고 하는 얘기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세례 요한이 지금 마지막 스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인 것이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The wrath of God remains on him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곧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선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끔 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데스티네이션, 바로 모든 인간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 사명까지 다하고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을 집어 던져버렸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칭호를 잃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져서 양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늘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은 이 은혜를 되새겨보고 늘 감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닥치는 그 어떤 문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삶을 점점 줄여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칙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